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다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에. 그러나 그 이해를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서 실제 영혼의 중심의 생명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 살아가는 실제적인 훈련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위기 속에서 주를 의탁해가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중심, 그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 핵심적인 기준, 본질,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갔는가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내가 열심은 있는데 굉장한 열심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열심은 하고 있지만 무엇인가 핵심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보호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중생케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일을 끌어가므로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외에 다른 일로 신앙생활의 그 질적인 측면을 판단할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도 매우 큰 질문입니다. 커다란 질문이지만 그러나 답변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곧 성경을 잘 아는 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의 중심은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아갔는가, 그 열매는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얼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동시에 또한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듯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신앙적 양심은 선하지만 때로는 치우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며 편파적입니다. 사람이 공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매사에 중심을 잡고자 애를 쓰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편파적인 사람이요 나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의 지식에 기초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교훈의 뜻에 벗어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벗어난 것을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리에서 내가 얼만큼 떠나 있는가 아닌가로 그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적 경건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까? 성경의 이해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전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며 말씀의 뜻을 궁구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심령에 담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훌륭한 신자요 주의 마음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을 가리켜서 19절에 또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됐습니다. 더 확실하다는 말은 비교급이죠? 그럼 무엇에 비교하여 더 확실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맞물려 갑니다. 그 앞에 내용은 17절부터죠. 16절에 보게 되면 맨 끝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친히 본 자인데 그 17절에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마어마한 경험이죠.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순간이 좋사오니, 우리가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 땅의 삶을 살고 낙원에 이르게 되면 아마 우리도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경험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목도하게 된 특별한 경험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리켜서 그것에 비교하여 보다도 확실한 예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불확실해 보이고 예수님을 눈으로 뵈면 더 확실할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한번 우리 보게 하옵소서. 그럼 제가 잘 믿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나 약속하고 있는가를 아무리 성경을 풀어 가르쳐도 나에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확실한 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근데 사도께서는 오늘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히려 더 확실하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변하신 이 사건뿐 아니라 성경에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까? 물리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경험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은 수없이 많아서 써도 부족하다 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풀 때마다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건 표적입니다. 그걸 통하여 해석하고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었죠. 그 기적 자체는 놀라운 일이지만 그 기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해석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적 도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체에 대한 기록과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해석적 설명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목도한 일은 이내 곧 잊어집니다. 목도한 일은 와전돼갑니다. 목도한 일은 이내 곧 흐릿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지하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망각합니다. 우리가 부인합니다. 우리가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싫어하는 내적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들은 바요, 경험한 바요, 내가 만진 바라 할지라도 기록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 모든 내용에 전달하면서 부패합니다. 전화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거. 그 유튜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저쪽 가면 뭐가 나옵니까?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교 또 해보래. 그 전화놀이 하나 해도 사람의 구전의 불안정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확실성을 보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한 사건과 기록된 글 사이에 보다 더 확실성은 결국 성경은 변치 않는 진리를 담보한다. 진리의 불변적 전승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있었던 일, 아니 구약을 따지면 저 모세 때 일, 저 아브라함 때 일, 그 아담의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굴절됨이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성경 그런 의미에서 보다도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생명을 얻고자 하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1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너희가 마땅히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그 아니라 그리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둡습니다. 세상도 복음에 대적하고 우리 자신도 어두운 심령입니다. 따라서 주의 복음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진리가 이치에 깨닫고 각성될 때까지
주의 말씀에 힘껏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거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우리 다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한 집사님이 제가 교육전도사 있을 때 시절입니다.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그러더니 얼마나 행복한 표정인지 몰라요. 너무 기쁜 표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전 너무 좋아요.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알고 싶은데 읽어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가르친 선생이 있으면 좋겠다 늘 싶은 마음에 너무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오랜 동안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좀 말씀을 좀 알고 싶은데 방법도 없고 선생도 마땅치 않고 교회 나서 일일이 교육자를 쫓아다닐 수도 없고 독선생 붙여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저 응답 받았어요 라는 거예요. 어떤 일인데요. 제가요 어젯밤에 저녁 물리고 나서부터 성경을 오랜 동안 평소에 읽던 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달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한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새벽 무렵에 고린도 후서의 전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길이 숲에서 쫙 열어지듯이 성경의 말씀이 쪼개져 열리듯 그 어려움이 없이 그냥 슉 읽히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제가 아는 것이 다 충분한 해설은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할 바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한 가르쳐 주시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게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한 분께서 기록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오래된 옛글이요 또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편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또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구조적인 이해는 개인의 단순한 학습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지식체계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긴 시간의 성경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오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먼저 학습한 이해할 만한 선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정해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필요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영의 양식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누구라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성경을 읽은 것과 다른데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있긴 이런데 교회 가르침이 이러하니 어떠하십니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되었군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교회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 그랬습니까? 종교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교회가 오랜 전승 속에서 구전이죠. 입으로 전해왔다라는 구전 전승에 치우쳐 기록된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교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쳐 왔을 때에 성경을 읽고 각성한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결국 누가 옳은가의 싸움이 있었고 성경 해석의 정당성에 따라서 종교개혁은 지금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관련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다. 이게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천주교에 가게 되면 이 말씀 본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므로 교회가 가르쳐주고 정한 바 이외에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한 바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안정적 측면에서 개인이 임의로 해석하다가 잘못된 것을 경계하여 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일정 부분 정당성을 갖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죄 없이 하늘에 그대로 올라갔다.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성경 교훈에 합당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낙원과 지옥으로 그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요, 음부와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이르게 된다. 연옥에 이르러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스스로 범한 자범죄들을 씻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합니까? 틀리죠. 우리가 만일 구원을 받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의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성경의 이치에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일 죄진이 있으면 연옥에 가서 죄를 씻어야 하는데, 그 죄책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두려운 연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 땅 속에서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성체가 실제로 살과 피로 바뀌어져 그걸 예배함으로 주 앞에 이룰 수가 있다. 맞습니까? 틀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모든 그릇된 교리에 대해서 교회는 곧 교황이 교회요, 성도는 그 교황의 그늘 아래에 있는 무리일 뿐, 교황이 없은즉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리죠. 이 모든 굴절된 교리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성자의 유골을 집에 가져다가 그 유골에 기초하여 공로를 의지해 기도하면 연옥에서의 나의 형벌의 일정 부분이 감하여진다. 맞습니까? 틀리죠. 이 모든 그릇된 교리들 하나씩 꼽아보면 마리아가 어떤 이분이요, 보면 잘못된 것이 중세 이후에 거쳐오면서 숱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교리라는 구전적 이해에 갇혀 있어 잘못된 기초에 쓴 교리가 성경의 해석에 의하여 교정되지 않은 채 성경을 질식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지지 근거가 있습니까? 틀린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죠? 조용해라. 왜냐하면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어떤 자들은 천주교처럼 교회의 교권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 특별한 비범한 사람의 신통력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삼각선을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쳐보자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계시를 주시기를 성경 해석의 열쇠를 내게 줬다.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의 열쇠는, 성경은 해석돼야 하는 책인데 그 해석은 열쇠가 있어야 푼다. 근데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60억 인구 중에 나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도 저희 말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따라오면 그것이 곧 무엇이 되죠? 이단이 되어집니다. 이단은 그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키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할 경우, 내게만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그것이 곧 이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단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단이냐면 타 종교가 아니요 이단인 까닭은 무엇 때문이죠? 성경을 경전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경전으로 쓰는데 성경 외에 항상 붙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주의 말씀입니다. 이 교주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것을 재해석합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이든지 동일한 패턴을 따라갑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것이요, 신천지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렇습니다. 다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요 나 교주인 나의 신통력에 의하여 풀 것이니라. 그 말을 믿으면 이단이 되어집니다. 다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그럼 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의 바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첫째, 어떤 예언도 사람이 임의적인 자기 소견에 따라 풀면 안 된다라는 뜻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에 이건 이렇게 푸는 것이 맞는데 라고 임의적인 자기 소견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잠깐 좀 이따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다. 이 말에 대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예언이든지 모든 예언은 누가 말했죠? 예언을 이것을 기록하고 예언을 말하신 분은 누구죠? 선지자요, 곧 예언자죠. 그렇죠? 어떤 선지자도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임의로 자기 생각을 풀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어떤 예언도 임의적인 해석을 쫓아 풀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어떤 예언도 예언자가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여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사실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그 다음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셔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그 예언은 선지자들조차도 이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 누구라도 그 선지자조차도 임의로 말하여 예언으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해석 또한 예언자가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므로 읽는 우리 또한 임의로 할 것이 아니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참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운 것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기독교 환경, 이 문화가 어지럽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단은 성행했지만 우리나라처럼 또 다양한 이단도 없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유불선 정도용까지 다 합쳐서 여러 가지 합작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성경사관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느 장로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신천지에 가서 초보적인 학습을 받은 뒤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쓰기를 성경은 머리로 생각하며 학습해서 읽으면 성경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성경은 꿈꾸듯 영으로 읽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영어로 읽습니까? 수도 없이 빠른 속도로 읽을 때 눈은 가만히 두고 우리의 영을 동원하여 영을 이렇게 읽어라. 이 방법을 이렇게 설명 저는 아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걸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그래놓고 이상한 해석들을 열어놓습니다. 그 해석의 해괴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저분한 해석들을 다 일일이 말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게 쫓아갈까요? 왜 이만희를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를 왜 따라갈까요? 과천에 있는 장막 성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글로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한 14만 4천의 자기 교적에 오른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믿죠? 누가 그것을 따라갑니까? 기성교회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신천지가 기성교회 조직에 침투하여 교인 빼오는 법, 추수법, 그 추수라고 생각해요. 추수꾼을 만들어서 이게 교회에 파송시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따라갑니다. 기성교회 교인이 빠져나갑니다. 여호와 증인이 어느 집에 노크를 하죠? 교회 팻말이 있는 집을 노크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성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상식적인 몇 가지 기초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꽤 맞추면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미혹당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그 기초 위에서 교리적인 바른 이해를 견고히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섭리에 대한 경험이 있어져야 합니다. 비단 교우들 사이 속에서의 미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소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오류의 문제는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을 하고 성경의 연구가임을 자처하는 사람인데 그자가 교수이건 어떤 박사학위를 갖고 있건 그들이 만일 성경이 영감된 말씀이요 성령께서 쓰신 그이란 이 전제를 떠나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으면 그는 필연코 잘못된 해석으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의 통일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령께서 쓰신 것이 아니면 이 성경의 66권이 어떻게 해서 통일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해석하죠? 베드로 사도께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예수님께 성경은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은 철저히 무엇에 기초하여 성경을 해석하나 합니까? 구약입니다. 그 해석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통일성이죠. 그 통일성을 가능케 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령의 영감을 부정하면 그와 같은 성경 해석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편편히 쪼개지며 편편히 쪼개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성경 의미는 각기 해석돼 나가야 합니다. 결국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예언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더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화평교회가 믿음이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40일 금식하면서 주여 주의 말씀 위에 더할 것이 있나이다. 이 광우병 사태에 대해 우리가 성경의 말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여 제시를 주시옵소서라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글을 적어서 갖다 붙이면 67권이 되어집니까? 말하자면 시대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주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은 성경관을 분명히 갖는 것에서 그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 위에 확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SBS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비교종교학적, 문화인류학적 몇 가지 흩어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그걸 꾀에 맞춰서 읽는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미혹할 것입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성경에 관해서 이와 같은 고백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제1장 성경 9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만일 어렵다면 그 뜻을 보다 더 명백하게 드러내는 어떤 성경 구절을 기초로 풀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명백한 것으로 어려운 것을 푸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으로 명백한 것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왜 이단으로서의 능력을 갖습니까? 뜯는 사람들은 들어봤어? 그 어려운 성경 해설? 그거를 얼마나 잘 쪼개는지 몰라. 이렇게 가면서 따라가게 되어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시황에 가게 되면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영들을 검토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6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진리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아니면 필연적이고 좋은 추론에 의하여 그것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이 믿음 위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은 각각 개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각 개개인이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을 수 있으되 성령께서 가르치는 바의 내용의 총합이 교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있는 정통교회 안에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할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는 설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라도 성경을 읽는 동안에 혹 우리가 새로운 이해가 되어 있고 기존의 이해가 성경 해석에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바른 해석을 열어주는 범위에서 계속 교리는 수정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르친 것이, 즉 천주교적 의미에서 교회가 가르친 것에 갇혀 있어서 모든 신자의 성경 해석과 사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경을 배워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한 모든 결론은 이미 우리에게 종교개혁 이후에 주신바된 성경 해석과 교리에 충실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 가장 정확하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더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교회사 속에 주오시기 전에 새로운 의견을 더해줄 수 있겠죠. 모든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받은 신앙 고백과 주신받은 성경의 공부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다음 세대까지 신앙 유전이 되어져서 얼마 많은 교회가 견고히 서갈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만일 교회가 성경 공부에 의미 있게 더욱더 열심을 내어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가는 일에 힘을 쓴다면 우리는 전도의 능력과 선교적 능력은 물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유전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이 주신 귀한 성경의 말씀 잘 배워 익히고 뜻을 궁구하여 주신받은 은혜의 돌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저희가 균형 있고 바르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올벗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